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앗수르가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멀리서 오는 환난 때는 앗수르의 침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경건하지 않은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허다한 나라를 점령하여 신하들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본절에 언급된 도시는 앗수르에 의해 모두 정복당했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고려되었기에 신들의 우열이 전쟁의 승패에 직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듯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스루라는 막대기로 유다를 치신 후에 자신이 막대기로 사용된 것도 모르고 거만하게 구는 아스루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진노의 막대기 주제에 교만이 가득합니다. 14절입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신들이 열국을 칠 때 아무도 반항하지 못했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앗수르를 징벌하는 몽둥이로 써먹었더니 교만해졌다는 것으로 앗수르는 40일 후에 무너질 나라였는데 요나가 전도함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150년이나 그 수명이 이어지게 한 나라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스루의 무장된 군사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 연상되는 구절입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가시와 찔레는 하루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숲과 기름진 밭은 상류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BC 612년에 아스루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피난하여 살아남은 소수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5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그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23절입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러나 실상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호되게 쳤습니다.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사사 기드온 시대의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였던 적이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굽 병사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스라엘이 부강해져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여. 아나돗은 여호수아가 베냐민 지파의 성읍 중에서 제사장을 위해서 준 곳입니다. 31절입니다.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레바논의 삼림이 아수르와 종종 비교되었기에 레바논은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요나의 외침이 없었다라면 진작 사라졌을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나라가 잘나서 주변 나라를 정복한 것으로 착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